11월 5일 금요일 아침 유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이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은 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따라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겼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 절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 했을 겁니다. 여기는 성막과 많이 떨어져 있고 성막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나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언제나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분 앞에서 그분이 결코 하지 말라 하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모든 대적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서 부어진 재앙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고난을 경험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벼르면서 선택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누리고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7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절하며 조상들이 걸었던 옳은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 사사기 전체에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과 그런 엄청난 죄성을 모두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자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기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악의 순환을 반복합니다. 19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자 돌이켜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걷는 것도 아니라 아예 뒤로 돌아서 전심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며 악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20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진노를 부으십니다. 그들 앞에 남겨두신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며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로 인해 여러 불편 그리고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혼나기도 했으면서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깨달았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날마다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통해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며 자식들 또한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축복을 내리는 신들입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두 눈으로 봤던 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 민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땅에 정착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많은 가축을 기르며 양식을 얻고 많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큰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자비로 겨우 다시 구원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바알과 아스타롯 앞으로 나아갔던 이유, 그들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난히 못나고 특별하게 더 악하고 유혹에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 40년의 시간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할 만큼 풍요로움의 유혹은 강력했고, 그래서 그 우상들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경험했듯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은 쉽게 눈을 돌리며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의 인내력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풍요로움의 유혹은 여전히 강력하며, 그래서 그 우상들 또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사진들, 인터넷에 업로드된 수많은 영상들,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풍요로움의 유혹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간다 말하지만 세상의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향하는 우리의 눈길을 멈출 수 없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말하지만 이왕이면이라는 생각에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악순환의 인생길이 결국 우리의 인생길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우리의 죄성과 그런 엄청난 죄성을 모두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잘 살아가는가 싶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죄의 유혹에 빠져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호통 소리에 정신 차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넘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런 악의 순환고리 속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5분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세 가지의 유익들 중에 마지막 한 가지인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35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악의 순환고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하심, 성화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를 향해 절망과 좌절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러고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소요리 문답 35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악의 순환 고리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의 순환 고리가 점점 더 느슨해지고 순환의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질 것입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록 악의 순환고리 속에서 놓여있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악의 순환고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따끔한 훈계를 받고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넘어지고, 하지만 절망 혹은 좌절 가운데 빠져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악의 순환고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굳게 믿으며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악의 순환고리가 점점 더 느슨해지고 순환의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악의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유혹받고 때로는 넘어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그것을 섬기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악의 순환고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사단의 도전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약한 존재,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와 싸워야 하고 또 때로는 그 싸움에서 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새 사람,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책망할 것도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악의 순환고리가 조금 더 느슨해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여전히 강력하겠지만 그 유혹 앞에서 조금 더 의연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